오늘은 우리 2부 예배 때 야외 예배 있으니까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나 초점을 약간 좀 우리가 야외 예배 교제하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자연을 통해서 교제하는데 그런데 좀 초점이 있지만 꼭 야외 예배가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성도가 교제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먼저 오늘 바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2절을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이 한글 번역에는 이런 내용이 되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지금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실은 번역상으로 약간 좀 우리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보면은 그들에게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교제했고 떡을 뗐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4가지가 있었던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는 요 내용보다는 사도들이 가르쳤고 떡을 떼고 교제를 했고 기도를 했다. 초대교회 때 이 4가지 사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은 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자, 또 하나 마지막에는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 기도하는데 또 특심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다. 자, 그런데 이제 2가지를 봐야 됩니다. 나머지 남은 것 2가지가 뭔가 하면 떡을 떼며 그리고 교제하고. 자, 떡을 뗀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오늘은 일부 예배 마치고 떡이 없습니다만 매주 우리들 떡을 나눠서 함께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떡을 이렇게 주고 먹고 하는 그런 떡을 나누어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떡을 떼며라는 것은 성찬식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이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 초대교회 때는 모였을 때마다 떡을 떼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떡을 뗐다, 성찬을 했다, 그리고 교제했다, 성도 간에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르침과 떡을 떼, 성찬과 교제와 기도가 있었다라는데 4가지가 있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떡을 떼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에 동참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떡을 떼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고, 여기서 나오는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떡을 떼는 거하고 교제는 크게 카테고리를 잡으면 떡을 뗐다라는, 즉 교제했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수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는 수평적으로 성도와 교제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초대교회 때는 가르침과 배움이 있었고 그리고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기도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우리 보겠습니다. 다른 종교들하고 한번 보면, 다른 종교들 이렇게 보면 4대 종교도 있고 다른 소수 종교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종교에서 항상 있는 것이 기도는 다 있습니다. 기도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도의 양식은 다르겠지만, 폼은 다르겠지만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과 배움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교도 불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힌두교도 다 경전을 가르칩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교제는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성경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교제의 중요성과 다른 종교의 교제의 중요성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불교는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나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참선하고 경전을 통해서 내가 해탈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교제 이런 데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 삶의 모습을 보면은 다른 세상 사람들 또는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하고 특징을 조사해 보면 특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제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는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예배도 하나님과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같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거 다 맞습니다. 의외로 교제하는 것을 순서로 따지면은 중간이나 뒤쪽에 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 교제라는 이것은 중간에 두거나 뒤에 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일 앞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목사님 교회에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요즘 드는 생각이,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예배보다 교제가 더 중요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왜? 예배도 교제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모인 그 형태가 예배입니다. 근데 교제가 안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42절에 서로 교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말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코이노니아, 이게 교제라는 건데, 원래 코이노니아는 헬라어의 제일 가장 원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건 당연히 코이노니아가 헬라 그리스니까 그리스에 나오겠죠. 어디에서 사용되는가 하면 그리스 무역이나 상업에서 나온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비즈니스 할 때, 무역할 때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사람들이 사람들과 같이 사업할 때, 우리말로 하면 동업할 때 말입니다. 같이 동업하는 행위, 그리고 같이 동업하는 파트너, 상대자, 이 사람들, 이걸 통틀어서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동업한다는 건 뭡니까? 나하고 이 사람이 같은 비즈니스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의 원뜻은 같은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것, 요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핵심은, 그걸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의미로 코이노니아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원뜻은 참여입니다. 동참하는 것. 그래서 제가 목회에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에서 참여가 없으면, 그게 뭐 동영상이든 인터넷 참여든 실제 참여든 우리 그런 것 가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여가 없다는 것은 공동체 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공동체 생활이 되지 않는다면은 예배나 전도나 기도나 뭐 말씀이나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참여하고 난 다음에 전도도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 참여해야 전도가 되죠. 참여해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참여해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한다는 것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나가서 해석된 의미입니다. 사실은 가장 원뜻은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참여, 그래서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이 코이노니아가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면요, 제가 한두 군데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로마서 15장 26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코이노니아가, 참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말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쉽게 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초대교회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 유럽 지방입니다. 유럽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원래 초대교회의 어머니 교회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이 한때 AD 70년 전에 크게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돼서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들이 구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을 한 것은 사실 로마서가 사용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도우려고 이 구제 헌금한 것을 사도 바울에게 맡겨서 바울이 이 구제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이 단어에 이 원뜻에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말일까요? 여기에 연보하였습니다. 헌금이죠. 옛날 말인데 연보. 헌금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제 헌금하였습니다. 이 말을 헬러 성경을 딱 보면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교제인데 연보하는 거하고 무슨 이게 상관이냐? 제가 방금 말했죠. 코이노니아는 참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우니 구제 헌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참여한 겁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이노니아는 만나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놀고 그런 차원보다 훨씬 더 깊은 참여의 의미가 되는,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거기 참여해서 그 사람을 돕는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코이노니아 교제의 생각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여기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어느 것이라는 그 단어가 감 잡히죠. 어느 단어입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인하여. 이 참여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어디에 참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이노니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웃고 성도들이 함께 게링 투게더하고 이 차원도 코이노니아지만 훨씬 더 깊게는 어떤 일에, 그것이 구제 헌금을 하는 일이든 저기 오지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거기에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에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든 그 모든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우리가 또 다른 성경책 보면 제가 오늘 한 두 군데만 읽는데 다른 성경책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며 그 말 나옵니다. 그 피에 참여하는 것도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코이노니아다. 교제다. 왜? 코이노니아는 헌금에도 참여하고 다른 사람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도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전도 훈련도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코이노니아 훈련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여할지, 그 참여하는 태도, 매너, 마음 이런 것들을 사실은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보면은 2장 40인데 43절에서 47절 보면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왔던데 큰 그림을 그리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교제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예배 드리는 만큼 기도 드리는 만큼 똑같이 우리가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교제 속에서 우리들의 성도의 힘과 용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4절 4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게 이제 교제하는 콘텐츠, 교제의 코이노니아의 내용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제 코이노니아는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거기에 참여해서 뭘 합니까? 참여해서 가만히 팔짱 끼고 이래 앉아 있으면 됩니까? 참여해서 계속 뭐 말을 해야 됩니까? 참여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코이노니아 교제의 콘텐츠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바로 44절 45절이 나옵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눔, 쉐어링. 나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 교제의 콘텐츠는 나눔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볼 때 이름은 없지만은 초대교회 때 실제로 몇몇 사람들, 모든 사람은 그랬을 것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오늘 본문에 다 팔았어.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어난 바탕이 교제 코이노니아고, 이 코이노니아의 콘텐츠를 이루고 있는 것이 나눔입니다. 그래서 나눔이 없는 교제는, 나눔이 없는 교회는, 나눔이 없는 신앙은 빈 깡통하고 똑같습니다. 빈 박스하고 똑같죠. 박스는 있는데, 깡통은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삶, 교회의 사역, 그 안에는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나눔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친구에게는 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다 구제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성교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각종 다양한 모습의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콘텐츠는 나눔입니다. 나눔이 없다. 그냥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말하면서 만날 만나서 웃고 떠들고 즐기기만 한다면 이는 빈 깡통, 빈 박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 반드시 삶의 나눔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고통도 나누고 슬픔과 기쁨도 나누고 필요할 때는 물질도 나누고 자기 능력도 나누고 자기 시간도 나누고. 그래서 이 나눔이 일어날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공동체는 파워를 발휘하게 됩니다. 자, 지금 한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 인류가 굉장히 어렵게 된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또 이게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도 어렵고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에서 각종 다양하게 어려워지면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더 어려운 자들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수단이란 나라, 우리가 가끔 듣는 나라인데 그 수단이란 나라에 1,800만 명이 1,800명이 아니고 1,800만 명이 극심한 굶주림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극심한 굶주림은 진짜 굶어서 죽는 사람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어린아이 시신 2구가 발견됐는데 죽은 이유를 찾아보니까 굶주려서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책이나 소설이나 드라마 보면은 굶어서 죽었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 공동체가, 한 사회가,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다는 것은 그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최하 밑바닥, 그게 바로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수단이라는 나라에 1,800만 명이 그런 극심한 굶주림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 지구상으로 볼 때 이런 곧 내가 오늘 지금 영양이 당장 공급 안 되면은 굶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억 8천만 명이 있대요. 이거는 그냥 내가 좀 배가 고파 며칠 좀 이 정도가 아니고 굶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 1억 8천 명이 있고, 좀 굶주린 사람 따지만 몇억 명이 굶주림에 처해 있습니다. 1억 8천 명은 극심한 굶주림에 있고, 그냥 일반적인 굶주림은 몇 억이 됩니다. 자,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무리 가난하고 한다라도 해서 극심한 굶주림에 처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저 구석에 홈리스, 진짜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사람은 이게 이 구조가 그래 돼서 그 뉴욕이 가난해서 그 사람을 굶주리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20년 전에 읽었던 자료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전 세계 기아, 굶주림의
처해 있는 사람을 미국 사람의 수입의 10분의 1만 내면은 전 세계 기아를 다 해결할 수 있대요. 10분의 1만. 미국 사람의 수입의 10분의 1만 내면은 극심한 굶주림이든 그냥 굶주림이든 다 해결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눔은 교제의 콘텐츠 내용은 나눔인데 나눔이 일어나는 그 한계 내에 있는 공동체는 다 살리는 겁니다. 다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지구상에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왜 해결되지 못하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고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눔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겁니다. 자, 이 나눔이 뭐냐? 우리 초대 교회 공동체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급하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나눔입니다. 이 나눔은 파워고 이 나눔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 이 나눔은 사람의 심령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국 역사를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 있는데 원래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 역사의 큰 숙제 하나가 서역을 정벌하는 겁니다. 실크로드를 따라서 서쪽에 있는 그 길, 거기에 뭐 여러 종류의 소수민족이 많지 않습니까? 그 소수민족을 다 정복하는 것이 중국의 큰 과제였습니다. 지금도 그 중국 서쪽의 소수민족들 때문에 중국이 그 골칫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나라 때에 이 곽거병이라는 장군이 3만 명을 데리고 서역을 정벌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다 보면은 사막이 있고 기후도 안 좋고 땅도 안 좋고 굉장히 힘든 일을 갑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3만 명을 데리고 서역 정벌을 하러 가는데 이 사막에 도착해서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이 3만 명의 군사들의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우리 못돼 고향 생각도 나고 몸도 힘들고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또 더 가서 서역 사람들하고 또 전쟁을 해야 되니까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이 리더 가운데 곽거병이라는 장군이 큰일 났습니다. 이런 사기가 떨어진 군사들 데리고 전쟁을 하러 못 간다. 다시 돌아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중국 황제가 친히 이 장군에게 힘을 내라고 하사한 술이 한 병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술 아닙니까? 이 곽 장군이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3만 명을 다 모아라. 사막에 오아시스를 찾아가지고 오아시스가 있는 그 사막에 3만 명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 고함을 지르는 거죠. 여러분 힘을 내라. 우리 이제 서역 정벌이 곧 다가왔다 하니까 뭐 전부 다 그래도 군사들은 뭐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고 힘이 안 납니다. 그때 이제 이 곽거병 장군이 품에서 술을 한 병을 쫙 꺼냅니다. 이 술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하니까 그 군사들이 볼 때 이 술은 방금 황제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준 술이다. 사실은 이 장군에게 준 술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술을 함께 나누어 먹고 힘을 내자. 3만 명이 그 술을 어떻게 나누어 먹습니까? 한 모금씩 마셔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술을 가지고 오아시스에 그냥 뚜껑을 따서 다 붓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부터 이 오아시스 물을 마셔라. 그러니까 그 물 마신다고 그게 술이 됩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사들이 황제가 나누어준 술이라고 해서 우리 뭐 옛날 말로 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아시스에 물 한 방울씩 먹고 3만 명이 전부 다 사기고 회복됩니다. 황제가 나눠준 술을 우리가 먹었다. 황제가 우리를 기억한다. 그래서 서역 정벌을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은 이 장군이 자기에게 준 술 한 병을 3만 명과 나누어 먹을 때 이 사람들의 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게 군대든 학생이든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든 교회 공동체는 두말할 것 없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큰 힘과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함께 나누는 것에서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보시면 43절에서 47절 자기의 소유와 재산물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몇몇 자발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몇몇 사람의 자발적 나눔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아직까지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귀한 신앙 공동체의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해서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나눔에 있는 것입니다. 나눔일 때 교회는 살아나고 성도는 살아나고 그 나눔이 행해지는 곳까지 모든 공동체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했고 코이노니아의 본질은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무엇을 하느냐? 교제의 콘텐츠는 나눔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교제의 모습은 어떻게 나느냐? 그러면은 이 나누는 것인데 나눔의 모습이 오늘 이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나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음식을 먹고, 물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자, 떡을 떼는 건 성찬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식탁 공동체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게 교제 코이노니아의 한 중요한 모습이, 성도 간의 교제의 한 중요한 모습이 뭔가 하면 식탁 공동체,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거는 변함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교제의 모습이 뭔가 하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번에 작년하고 올해 초도 우리 사무엘서를 봤죠. 머비보셋 봤지 않습니까?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머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면서 사울의 손자,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다윗의 정적이 되는 반역자의 자손인데 이 다윗이 반역자의 자손 머비보셋을 받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언약으로 해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교제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교제하는 표시가 뭡니까? 모습이 뭡니까? 자기하고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아들들 누굽니까?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 이런 아들이 함께 먹는 식탁 테이블에 머비보셋도 그 식탁 공동체에 참여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교제, 식탁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한번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 다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표시로 뭐합니까? 큰 잔치를 벌입니다. 큰 식탁 공동체를 마련한 거죠. 송아지도 잡고 다른 나물 반찬도 마련하고 그 식탁에 참여하는 그 아들, 아버지에 의하여서 둘째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식탁 공동체죠. 이게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보십시오. 46절에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내가 무슨 음식을 맛있게 먹을까, 어느 음식이 맛일까, 미식가들이 이런 음식을 맛보고 맛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귀족들과 함께 어떤 미식을 맛보고 우리가 말하는 미슐린 별이 몇 개고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그 테이블에 앉아서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게 식탁 공동체인데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이 테이블에 둘러앉은 모든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용서가 나오는 거죠. 받아들임과 용서를 통해서 이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음식을 먹는,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한국에서 우리 원래 옛날 가정에 보면 한국에 상 차리는 것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상으로 차립니다. 그 독상과 겸상이 있죠. 독상은 뭡니까? 그 집안의 할아버지 상을 차리는데 꼭 할아버지 상은 그 따로 차려요. 그 가정에서 제일 어른이고 권위자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상에는 가보면 항상 생선이 한 마리가 더 있어. 그 겸상하는 사람들보다 반찬이 좀 달라. 그런데 이 독상을 받는 할아버지는 이 겸상하는 사람들하고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아버지 권위는 있지만은 겸상,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형제자매들이 먹는 이 상하고는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겸상을 보면은 거기는 같은 사람들끼리 앉아서 같은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요즘 한국에서 참 슬픈 단어, 이만 10년, 20년도 더 된 거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혼밥이라는 게 있대요. 혼밥. 나는 처음에 이게 혼밥이 그 얘기를 듣자 나는 제사 드릴 때 드리는 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혼이 영혼육할 때 혼. 이거 뭐 제사 드리는 밥을 혼밥이, 혼이 있어 혼밥인데 알고 보니까 혼자 먹는 밥이래요. 그런데 이게 혼자 먹는 밥이 또 이 혼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회사 가서 회사 구내 식당에 다른 사람들하고 안 먹고 자기 혼자 그냥 먹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하고 말하지 않고. 학생들이 구내 매점 가서 혼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이 길 가다가 우리 뭐 그 편의점 들어가서 혼자 컵라면이나 김밥 시켜서 먹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뭡니까? 다 그 단절된 상태에서. 그래 그게 혼밥이래요. 이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할아버지 먹는 이 독상하고는 차이가 있죠. 혼자 먹는 거는 같은데 독상에는 권위가 있는데 혼밥에는 서글픔이 있어요. 완전 철저히 단절된 상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혼밥이라는 겁니다. 또 가면 혼술도 있더라고요. 이 제사 드리는 술이 아니고 혼자 먹는 술. 신세 타령하면서 촬영하게 하면서. 여기에는 어떤 교제도 없습니다. 즉 혼밥, 혼술이라는 그 단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 사회, 그 커뮤니티는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교제가 없거든요. 교제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이 사회,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이것이 모든 가정에서 다 혼밥을 먹는다, 커뮤니티 모든 멤버가 혼밥을 먹는다, 그거는 망한 사회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뭐냐? 회복시키는 건 뭐냐? 상으로 따지면 겸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용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한 사람의 성도도 살리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도 살리는 것이고 그 커뮤니티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들으시는 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야유 예배 못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초대교회 때 나눈 이 교제의 삶, 코이노니아의 삶,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용서죠. 받아들이고 화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함께 친구가 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요 혼밥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겸상을 했겠어요. 이게 교제가 있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제, 코이노니아가 다시 회복되고 이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커뮤니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나 혼자 예배 열심히 참여하면 되고 나 혼자 거룩하면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떡을 떼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커뮤니티가 매일매일 이 코이노니아로 회복되는 우리 커뮤니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